늘상 하는 것처럼 한 해의 마지막에는 한 해 첫 번째 살펴봤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주제였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실제로는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신년 예배와 그 이후에 3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0년 표어는 서로 돌아보고 힘써 모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합당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각기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1절에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혹은 사람이 있어서 재정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나 혹은 풍요의 때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순결함을 가지고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과 소망을 붙잡자, 그리고 사랑으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지녀야 될 모습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서로 돌아보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예배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서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어떻게 모일 것인가? 그것은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곧 모일 수 없는 그날이 가까움, 또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그리고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시작될 3월 첫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전에 요약한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화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올해 두 가지 주제의 핵심은 서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사랑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사랑이 그 중심에 있고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교회의 교회됨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가? 교회 내적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준비들이 있었지만 청년 대학부들이 새벽 1시까지 쿠키를 굽고
카드를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포장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성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생각하며 크리스마스 카드를 고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카드에 내용들을 적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는 일들에 또한 힘쓰고 그 일들을 서로 간에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사랑이 공동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선행은 항상 공동체 내부보다는 공동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고 베풀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교회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전반기와 후반기에 방화동 1동에 있는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장학헌금을 한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에게 조금의 위로를 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조금씩 키워가게 하는 일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김장 김치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김장을 모두 담아서 25가정의 모자 가정에 저희가 김장 김치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은 함께 모으지 못했지만 사랑의 쌀 저금통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지도록 우리들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2001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질 강도가 차를 가지고 도망가면서 거기에 있던 한 기자의 차를 박살을 내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경찰이 차를 몰고 그 인질 강도를 추적하고요. 그리고는 이 기자는 혼자 허망하게 이 박살난 차를 쳐다보면서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비싼 제규어차 키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당신 이 차에 혹시 폭탄이 있는 거 아니냐고, 혹시 지금 나한테 막 이상한 거 원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해요. Paid for.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화는 4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4개월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트레버라고 하는 이 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입니다. 이 트레버는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첫 수업이 사회 수업을 듣게 돼요. 그때 케빈 스페이시가 선생님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참 엿같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번 학기 숙제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위해서 제출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트레버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고 첫 번째 일로 자기 집으로 오가면서 봤던 노숙자 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재워줍니다. 여러분, 트레버의 엄마는 하루에 2가지 잡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싱글맘이에요. 남편은 있지만 폭력적이고 집을 떠나 있고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노숙자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내쫓습니다.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노숙자가 그 트레버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고장난 차를 고치고 있는 것을 이 엄마가 목격하게 되고, 그 엄마도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 수업 시간에 이 트레버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발표해요. 칠판에 이렇게 씁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pay back, 돈을 되돌려주고 은혜를 갚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3사람에게 pay it forward, 그 은혜와 감사를 다른 3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트레버가 도와준 그 노숙자가 또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세상이 변하게 되고, 첫 장면에 나왔던 기자가 재규어차를 받은 것처럼 세상에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서 이 기자가 이 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추적해서 이 트레버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하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인터뷰하는 날 이 트레버가 학교 앞에서 자기 친구가 깡패들에게 매맞고 있는 걸 보고 걔를 도와주려고 뛰어들었다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방송이 나올 때 이 트레버는 안타깝게 죽은 상태였고요. 집에서 오열하고 있는 엄마가 밖을 보니까 이 소식을 알고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서 꽃을 다 트레버 집 앞에 놓고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 행렬이 오기 시작하고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한 컷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트레버가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그리고 생각한 pay for, 그리고 그 생각에 동참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 집 앞에 모이면서 들고 있는 이 촛불이 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번져가서 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움주기 릴레이입니다. 한 사람이 3사람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조건 없이 받은 사람이 또 3사람에게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자.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아니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4일의 기간이 있다면, 이 4일의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구역원들 혹은 전도회 회원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선행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구호는 그냥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있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당시 지금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이것저것에 아주 작게 모이고 또한 그냥 홀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이기를 굳이 이렇게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러할 때 더욱더 함께 모이며 함께 서로를 더욱더 그리워하며 서로에게 대한 믿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왜 굳이 모이는가? 코로나 1차 유행 때 교회를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8월에 코로나 2차 대유행 때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굳이 주일날 예배해야 하는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모여야 하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굳이 모이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갈망함으로 함께 예배당이든 가정에서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서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시초를 우리는 루터로 알고 있지만은 루터 이전 100년 전에도 이미 종교개혁의 그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위클리프가 있었고 또한 보헤미아 공화국, 지금의 체코, 그곳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그러한 깃발이 들렸지만 무참히 그들은 화형 때에 순교자로 그의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보헤미아 공화국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 그는 진리를 찾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라라고 가르치면서 그 스스로 이 진리 때문에 결국에는 화형대의 제물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얀 후스의 죽음, 그 가운데서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명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예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끝까지 죽음으로써 사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얀 후스의 후예들이고 우리가 모라비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면 저게 바로 바벨론의 음료 동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던 이들을 어찌 보면 조롱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교황과 황제의 모습을 저렇게 썼습니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저 여인이 음녀,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양쪽에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손엔 교황을, 또 한 손엔 황제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중세의 그 당시에 그들은 벌거벗은 채 음녀의 포로로 잡혀서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을 실제적으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제복을 입고 있는, 화려한 사제복을 입고 있는 저 주교가 한 발에는 성경을 짓밟고 있습니다. 저 성경은 독일어로 혹은 프랑스어로 혹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져야 하고 사람들이 읽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로마 캐톨릭이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가들이 번역한 성경을 저렇게 짓밟고 종교개혁가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있는 동상을 자랑스럽게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때 저 동상이 서 있던 곳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이 힘있게 복음의 말씀을 외쳤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모습들이 그 다음 것에 보면은 자세히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 동판을 가득 메운 이름들이 그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처형당한 장소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십자가로 표시되어져 있는 저 자리가 당시에 믿음 때문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표시판을 해놓은 것입니다. 넘어가면은 1621년, 저 교세 1621이 보이죠? 그때에 신교도, 특별히 개신교도에 대한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고, 특별히 맨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 부분에 X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X 표시는 그냥 단순히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커다란 가위로 사람의 신체를 잘랐던 그 장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X 표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얀 후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모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웠던 장소도 아니고 그냥 저 산의 깊은 곳에 저렇게 지금 나와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추적자의 눈을 피해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체코의 평균 겨울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쯤입니다. 그곳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추적자들의 눈을 피해 로마 카톨릭의 그 창끝을 피해서 저 추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성경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성경을 맡은 자로 지명을 하고, 성경을 맡은 사람은 이 성경을 자기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면 그 성경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읽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숨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그것에 보게 되면은 밑에 명판은 나중에 쓴 겁니다. 자세히 보면 1654년 이 장소에서 처음 모였고, 마지막 그들이 모였던 때가 언젠가 하면 1709년까지입니다. 55년간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함께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주시면 저 돌에 보면 그들이 얀 후스의 후손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상징입니다. 십자가, 성경, 그리고 성찬잔,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성찬잔은 얀 후스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이기를 힘썼던 이들, 그 추운
영하 20도가 넘는 야외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모였던 체코의 어느 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임에 있어서 그런 갈망이 있는지,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방해를 결단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날들을 살지만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예배당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